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남쪽 지방엔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가 있었던 지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중부 지방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오늘 내일 비 오고 쉬었다가 휴가 갔다가 또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더웁고 그럴 때에 건강관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내일서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다져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면 눈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눈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비관적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살면서 밝게 살고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내일에 하나님의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망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께도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인도해서 가다가 보니까 딱 막혀버린 거예요. 뭐가 막혔느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반응하는 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더니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아니 거기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세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봤는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봐도 앞에는 홍해예요. 모세가 봐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백성들이 따라오는 상황이 모세가 보는 상황이나 백성들이 보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이 아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관적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못 본다고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못 볼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는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와 흡사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다음 주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다윗이 시글락에 없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려야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텐데 뜬금없이 사무엘상 30장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인 뒤에 배경서부터 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적하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방랑자의 삶을 살고 방황의 삶을 살고 도피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왔어요. 밑에 종들도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한 칼에 목 베면 사울은 끝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두 번씩이나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사람이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두 번을 살려줍니다. 사울도 그거를 알아. 사울도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울이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울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이 언제 군사를 풀어서 자기 자신을 또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국경을 넘습니다. 어디를 국경을 넘느냐고 하면 블레셋 땅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도 한번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던 적이 있는데 아기스가 안 받아줘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을 갖다가 아기스가 망명을 받아주면서 어디에 머물러 살도록 허락했느냐고 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살 수 있도록 아기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고 하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많은 군사들이 모집이 되고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때를 지어가지고 블레셋 장수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내가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할 거다. 그런데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너도 반드시 이 전쟁에 나와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에 참석하기 싫어도 왕의 명령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거예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고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는
시글락을 갖다가 공격을 한 겁니다. 시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1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 했고? 불태웠고, 그들이 거처로 정하고 텐트를 쳐놓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하면, 지금 다윗도 다윗의 군사들을 데리고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가다가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이 왕 아기스에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왕이여, 왜 다윗을 이 전쟁에 데리고 옵니까? 만약에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느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블레셋 장군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블레셋 장군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갔다가 우리의 적이 돼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치를 수 없는 겁니다. 돌려보내시면 우리가 가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30장 1절 말씀,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글락에 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돌아가라. 블레셋 장군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장군들에게 너 미움받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그 전쟁터에까지 갔다가 시글락까지 오는 길이 며칠 걸렸느냐면 3일이 걸렸대요. 3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자리를 비운 것이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면 적어도 6일에서 7일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에 와서 보니까, 다윗이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집들은 불탔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같이 갔던 군사들도 와서 상황을 보니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와서 일주일 만에 와서 봤는데, 거기가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쳐서 침노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침노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퍼져가지고 가는 모습을 침노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뉴스 보면은 막 메뚜기 떼가 막 중동을 막 덮치고 막 어디를 덮치고 막 그러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많은 군사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지역 일대를 갖다가 완전히 습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에 보면 어디를 쳐서 불살르고?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아말렉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태워졌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런 거예요. 요 본문 한 절 말씀 속에서 제가 보니까 요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영적 원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시글락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 가지 않고 시글락에 다윗이 남아 있었다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저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글락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보호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막,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 잘났다고 나돌아다니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 잘났다고 내가 살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이 전쟁에 쓴 것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소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럴 때에 우리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보호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여기 성경 말씀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편인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두려울 게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두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러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느냐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뭐하는 자들 중에 계시니?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니 주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의 원리는 뭐냐고 하면
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산이 되셔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디에 거하라? 거기 위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안 받고 혹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도 내 안에 사시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디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당하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패가 없어지고 요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에 당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다윗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었고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고 주님이 내 편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 때에 그 주님이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산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를 버리지 말고 나 잘났다고 살지 말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피해가지고 망명을 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고 그 정보를 듣고 그 이스라엘 거점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갑자기 그 격길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엄청난 무슨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돌아봐요. 그걸 안 돌아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격길로 갔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뭔 일을 훅 당했으면 아이고 왜 그러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아니,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세상 살다가 보면 막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은 평생 못 깨달아.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다윗이 돌아왔다가 처참한 모습을 보고 집도 다 불탔고 안에 둘도 잡혀갔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다 잡혀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순간 뭘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아,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 블레셋이 아니야. 네가 있을 자리는 유다 땅이야. 너는 유다의 차기 이스라엘 왕이야. 근데 왜 너 여기 와서 있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다윗이 못 깨달았다면
안 되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 안 돼요. 누굴 돌아봐야 되느냐고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자, 우리가 룻기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 내려가고 약 10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결혼을 합니다. 내려갈 땐 3명 내려갔는데 10년 있으면서 식구가 5명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계속해서 풍년이 드는 게 아니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러다가 내려갔는데 그 땅에 풍년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내려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죽습니다. 작은아들이 죽습니다. 남자 3명 다 죽고 가정에 누구만 남았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너의 가정이 살 곳은 거기가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와야 사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론과 시작.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보세요. 5절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땅 거기가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간 거예요. 와,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 돈도 잘 벌리고 놀러 다니고 쾌락도 누리고 향락도 누리고 너무 좋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기련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어떻게 됐고?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누구 뒤에 남았더라? 남편 뒤에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압 땅에도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쫄딱 망한 거야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게 있다 그러고 양식이 있다 그러고 거긴 풍년 들었다 그러는 소식을 왜 듣게 하셨을까요? 왜 남편을 죽게 하시고 그 땅에 왜 기근을 주셨을까요? 모압 땅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풍년 주시고 20년 30년 50년 풍년만 주시면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기근이 닥치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으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근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코가 10번이 깨져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20번 넘어져서 뇌진탕 걸렸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뭐 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잘난 줄 알고 살고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고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철나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고난 당했을 때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예수로 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글락에 공격을 당하고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린다마는 다윗은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왜 시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을까?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 잘났다고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사탄에 노출되어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고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것은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예수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7월 두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는데 저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잘났다고 나 혼자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